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아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형제였습니다. 형제였으면서도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정확히 말하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비극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형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서로 다른 일들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에 종사하게 되었고, 가인은 농사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그들의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 받으시는 모습이 첫 소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음을 감안하면 첫 소득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생겨나는 축복을 누린 것을 하나님이 나의 첫 제물 드림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뭔가 잘 되지 않고 소득이 생기지 않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그럴 경우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곤 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간에 성경 창세기 4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는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이고요. 아벨에 대해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직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 단순히 재물 때문에 이 제사를 받고 또는 받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가인과 아벨, 그 한 사람의 마음 또는 삶의 태도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하였거나 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의 어떤 점이 문제였고 아벨은 어떤 점이 괜찮았는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그 장면 속에서 가인의 태도인데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가인의 반응은 분노였고요. 이 분노가 어디로 표출되냐면 아벨에게로 표출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목축업,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합니다. 서로 만나서 가끔씩 교제를 했겠지만 하는 일 자체가 다릅니다. 살아가는 삶의 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악 영향을 끼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가인은 그 분노를 아벨에게 표출합니다. 아벨에게 분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에게 이 분노가 표출된 건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러울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아벨에게 표출하는 것까지 나아가기는 힘든 겁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러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사를 드릴 때부터 가인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진실하고 그리고 1대1의 교제가 아니라 어느덧 아벨과의 경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경쟁처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가인만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경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마음으로 서 있냐, 이것이 중요하기보다 다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고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추어서 나의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다른 그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왜 저 사람에겐 잘해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했을까? 왜 목사님은 저 사람은 더 많이 칭찬해 준 것 같은데 나는 덜 칭찬해 줄까? 왜 누구는 이런 일을 맡았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 안 맡겨주실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자신의 모습 속에서 찾아내어서 그리고 그 모습 가지고 서운해하고 때로는 상처 입으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것보다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또 얼마만큼의 빛을 발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가인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이 가인과 대척점에 있습니다. 아벨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아끼는 첫 양의 이 새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의 모든 산업의 일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 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독대하듯 기도하는 것,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순수함입니다. 비교하면 자기 가치를 잃어버리고요. 비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 중에 옛날 물건을 열심히 모으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최근에는 지방에서 누가 프라이드를 판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 자동차 프라이드 아십니까? 언제적 프라이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 프라이드를 판다고 해가지고 그 프라이드를 또 사러 지방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또 프라이드를 이렇게 몰고 있다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히터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요.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그 차를 좋아합니다. 옛날 물건이 있으면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밤새 그 물건을 기름으로 닦아서 다시 광을 내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듭니다. 근데 옛날 물건을, 그 골동품들을 수집하고 모으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게 꼭 자기 같대요. 작고 연약하고 얼핏 보면 볼품없지만 잘 닦아주고 잘 손질하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치를 지닌 아주 고귀한 물건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게
자기 같다라는 거예요. 나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뭔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 있는 이 모습을 귀히 여기시면 내가 세상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독보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닌 존재구나 라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벨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그의 제사를 받음으로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의 일들은 남아서 지금도 그 사건이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이 증거가 그 위에 더해져서 그 믿음의 모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 삶에 나타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사람이었어 라고 기록되고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거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남겨지는 건 그 믿음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람이었다라고 후대에 남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저 또한 목회자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노라, 이렇게 살았노라, 이런 고백으로 남겨드리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 귀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 마음이 흔들릴 때 결국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는 그 증거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비교하기보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딱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남궁영 목사를 이렇게 사용하셨다라고 고백되고 그렇게 남겨지면, 야, 진짜 멋있고 복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새겨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인가, 그것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에너지들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증언해 주시는 삶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새겨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옵니다. 교회 일들, 개인적인 일들,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아니면 교회 일들, 이런 것들을 감당할 능력이 나에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증거가 나에게 어떻게 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기대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기도할 제목이 생겨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조정하고 이런저런 생각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전화 한 통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한 가지의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오늘 기도할 거리가 더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마치면서 그 권사님은 저한테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겨드린 게 죄송했나 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막 몇 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권사님,
오히려 저에게 오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게 많아져서 좋다고, 그리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바라보게 된 것이 더 좋다고, 제가 권사님 좋게 들으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또 기도할 것이 생겼구나. 근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오히려 하나님의 흔적이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새겨지는 것 아닐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10년 가운데,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새겨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죽고 그 이후에도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말하여 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런 증거를 담아주셨다라고 말하여 질 수 있는 응답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들 가지고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의 삶 속에 새 일 행하시며 그것을 증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사오니, 아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예배하고, 또 순전하게 간구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간구한,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시사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교회, 또 우리의 삶의 풍성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